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공의로우신 전능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두 번째 변론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욥의 비판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은 불의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 선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지혜와 지식 있는 자들, 특히 욥의 세 친구에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면서 욥이 제시한 소송에서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를 알아보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는 마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귀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합니다. 입이 식물의 말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는 말은 앞서 욥기 12장 11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분별력과 식별력을 갖고 들어야 하며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는 욥의 말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합니다. 김석진 목사님은 이렇게 이 말을 신앙적인 입장을 벗어버리고 이성적인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보자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이제껏 욥의 친구들과 욥과 여러 가지 논쟁을 거듭했으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욥을 설득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논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야말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설을 통해서 엘리후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가리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는 것으로 정의란 법적으로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우리끼리 알아보자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와 성공으로 의롭다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기준으로서 선한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에서부터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그가 하나님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이 예사로 해댔다고 비난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로 극심한 재앙과 고통을 쏟아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은 있어도 엘리후의 비난처럼 마치 물 마시듯이 자주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조롱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무죄 주장을 공격하는 8절과 9절의 발언도 엘리후는 욥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다니는가 하면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러한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욥은 악인들과 한패가 된 적도 없고 경건 자체를 무익한 것으로 부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불평했을 뿐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극심한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을 의심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듯 결국 다른 친구들처럼 욥이 잘못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며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원망을 넘어서 그분의 공의를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추며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적인 원망을 쏟아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영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죄와 비난을 하기보다는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면서 공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말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고난과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지체를 향해 정죄와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써 영적 공감을 해주며 말없이 공감하며 대신 회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외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나도 그럴 수 있다며 공감할 해야 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10절과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10절 이후의 내용을 바꾸어서 욥의 무지혜를 주장하나 악행을 공격하는 쪽으로 발언을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총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며 여전히 새 좋은 자들 향하여 말을 하며 엘리후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라는 말로 그의 변론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속성과 일치하는 분이며 결코 그것과 모순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행동은 그분의 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는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선하고 옳은 일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공정하게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며 공평하게 그는 의를 보상하시고 불의를 심판하시며 욥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결코 그 반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시고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옳은 일만 하실 수 있다고 엘리후는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결코 악한 일은 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다는 주장만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진정으로 공감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은 욥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아픔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와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매여서 하나님도 저보다 오빠에게 더 잘해주고 기도 응답도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친가와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받지 못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내는 항상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오빠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다른 데까지 이어져서 열등감의 감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도 준 것이 많고 그 준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러면서 교육자 나눔에서도 나누게 되면서 다른 시각으로 오빠를 보면서 오빠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나만이라고 외쳤던 것들을 정말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돌보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그분의 공의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공감의 말을 하고 있나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지면 연약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4월 18일 보선자입니다. 문제의 암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고 불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해석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영적 공감을 하는 우리가 되며 공감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를 받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